마이크도 목적이 있고 교회도 목적이 있고 예수님도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있고 여러분이 직장을 다닐 때도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라는 방향을 설정해 놓으면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자, 처치 플랜터, 교회 세우는 자, 또 네트워커, 서로 세우는 자, 우리는 이 훈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방향에 맞춰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 같이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내놓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 이게 더 좋은 거라고 이런 거 하자고 그러면 사실은 그게 좋은 일일지라도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 힘이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한다, 두란노 처치 플랜터를 한다 그러면 그냥 합력하면 돼요. 자신이 부득불 무슨 일이 있어서 어쩌면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교회 한 방향, 왜 하필이면 이런 때 하냐고, 다음 달에 하자고 막 이렇게 딴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 놓고 다 함께 합력합시다 하는데 거기서 반기를 든다는 것은 이미 그 반열에서 이탈됐다는 증거입니다.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죠. 개미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빵가루를 뿌려보면 개미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 많은 개미가 막 다 움직이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개미는 부지런하다. 개미는 어쩜 저렇게 부지런하냐. 그런데 사실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개미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어도 전체가 움직이지 않더랍니다. 그 많은 개미 가운데 15%에서 20%만 열심히 일한답니다. 이게 전부 움직이는 게 아니었네. 죄다 바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다 같은 방향을 가지고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개미도 자기 의사들이 있어요. 그 15%에서 20%의 개미만 움직이더랍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개미만 따로 모았어요. 다시 유리관에다 또 집어넣습니다. 열심히 움직였던 개미 15%에서 20%, 그 개미를 갖다 놓고 또 빵가루를 뿌렸어요. 놀라운 사실이 이 연구 결과 나왔죠. 분명히 열심히 일하던 개미들만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 또 15%에서 20%만 일하더랍니다. 한 번 더 해봤어요. 그 중에서 또 일하는 개미만 다 따로 놨어요. 따로 다른 유리관에 넣어놓고 실험을 했는데 이제 원래 일하던 개미를 뽑아냈고 그 중에서 또 일하는 개미를 뽑아냈어요. 놀라운 것은 거기서 또 15%에서 20%만 일하더랍니다. 그래서 깨달아, 개미는 이렇게 많이 있어도 전체가 일하는 게 아니구나. 일하는 사람만 하는구나. 한국 교회가 어떠냐면요, 약 15%에서 20% 정도만 일을 합니다. 일 안 하는 재직들이 넘쳐나요. 그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우리가 낮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도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사도행전 교회가 탁월한 120명이 전부 사역자예요. 아멘. 그게 달라요. 개미를 연구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예요. 15%에서 20%만 움직이더래. 다른 사람이 할 텐데 뭐, 내가 안 해도 할 텐데 뭐,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사람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120명이 시작을 했는데 120명 전체가 움직이니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 있잖아요. 청년이 됐든 아이가 됐든 교육자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손꼽을 만큼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손꼽을 만큼 많지 않은 그들로 인하여도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갖고 우리 하자고, 해보자고, 열심히 하자고, 전도하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런 사람들이 몇 명만 있어도 교회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120명 전체가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그 교회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원형교회를 쫓아가자고 하니까, 원형교회를 그대로 이식하자고 하니까 그저 나는 구경꾼이요, 나는 뒷짐지고 있어도 다들 알아서 하지요,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참해서 전부 사역자가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 모두가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교회를 세울 때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훌륭한 교회를 따라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단기간에 급부상한 젊은이 교회, 대형 교회, 부자 교회, 신도시 교회, 그게 로망입니까?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영혼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영혼을 구원하고 먼저 구원받은
콜링,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전도를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는요,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 불렀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어부, 세리, 좀 하류 계층의 사람들, 그래도 괜찮았어요. 예수님이 선택해갖고 3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제자 훈련, 제자 교육을 시켰죠. 근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를 세우잖아요. 거긴 조건이 있었어요. 아무나 뽑지 않았어요. 교회 한 3년 다니면 집사 타지 않아? 우리 만성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게 깨져야 돼요. 왜 그러느냐? 성령 충만한가? 믿음 충만한가? 지혜 충만한가? 칭찬 듣는가? 여러분이 흥망성쇠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관계.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안 좋은 분이 있죠? 그거 뚫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자꾸 옮기는 분 있죠? 적응을 못해서 관계 때문입니다.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튼튼하게, 그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왜 매끄럽지 못할까요? 속이 좁아서 그래요. 속이 좁아서.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그래요. 왜 그러느냐? 포용력이 작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의 허물만 보입니다. 상처가 많은 분이 그래요. 굉장히 좋은 조건에 좋은 가정에서 좋은 대우 받은 분은 여유로워요.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상처가 막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결핍되어 컸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해주나요? 안 해요. 그냥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부딪히지 말자.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가 내면에서만 있어야 우리가 부릴 수가 있는데, 내면의 상처가 이성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있잖아요. 꿈, 상상, 생각, 이거 무의식의 세계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안 참아요. 무의식이 튀어나와요. 무의식이 자기 심보가 그냥 나와요. 안 참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준비된 자를 일꾼으로 세웠어요. 준비된 자. 어떤 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급해 보여요. 말씀을 듣는데 아직 와닿질 않아요. 그냥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해결해 버리고 싶어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분은. 말씀이 들려야 되고 말씀 안에서 담담해져야 응답이 와요. 평온이 와야 응답이 와요. 그 사도행전에서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 집사님 하나를 뽑는데도요, 엄청 엄격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거기에 지혜 있는 사람. 잠언에 보면 미련한 자는 절구에 넣고 쪄도 미련이 안 빠진대요. 근데 어느 통계를 봤는데 가슴이 좀 쓰라린 내용이 나왔어요. 외국에서 통계를 IQ 높은 사람 160도 있더라고요. IQ 160부터 사람이 IQ가 80도 있어요. 진돗개가 70이래요. 그 개하고 비슷한 거예요. IQ가 80. 두 자리 숫자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더라고요. 이 추적을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추적을 했어요. IQ 160짜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이 클래스예요. IQ 150, 130이 넘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직업을 하고 다 부리고 있더라고요. IQ 100 이하 막노동해요. 그걸 본데 IQ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생긴 대로 살더라고요. 자기 IQ가 낮으니까 머리가 안 돼. 한계가 있어서. 근데 보니까 다 3D 업종 이런 일 하더라고요. 통계가 무섭구나. 요즘은 다 데이터 시대 아니에요. 정보 시대. 그래서 다른 거에 넘어서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생각의 차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갔다 오고 미국을 갔다 오니까 이 큰 나라들은 고속도로가 뻥뻥 뚫린 거예요. 부럽죠, 조그만 나라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열악해. 그래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이 가난을 벗어나려면 발전을 해야 된다. 돈이 있어야죠. 가난하니까.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았어요. 6.25 지나서. 근데 그 잿더미에서 올라온 나라가 대통령은 그래도 잘 뽑은 거예요. 그래갖고선 도로를 뚫자는 거, 경부고속도로를. 경부고속도로 1m에 1억이래요. 그 옛날에 1억이면 여러분 말도 못하게 큰 금액이에요. 1km래나? 1km에 1억이랬나? 어쨌든 그 1km에 1억 들어가는데 400km예요. 계산돼요? 그런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설상가상 야당이 얼마나 발목을 걸고 딴지를 거는지, 대통령이 이렇게 가자 그러면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개인 욕심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야당들이 주장하는 거 틀린 말 아닙니다. 자, 그때 당시 우리나라 자가용이 있었어요? 없어요. 고속도로를 왜 뚫냐? 몇 명이나 다닌다고. 도대체가 대통령이 부자를 위한 정치만 한다고. 자가용 있는 사람 좋으라고 그거 뚫어주냐? 자가용이 있는 집이 우리나라에 몇 대냐, 몇 대. 그 몇몇 사람들 배 채워주려고 고속도로를 뚫냐? 말도 못했대요. 야당은요, 이부자리에 싸갖고 와서 국회의사당에서 농성했대요. 야당 대표는요, 김대중 씨 이런 분들은요, 고속도로에 가서 들어누웠대요. 날 깔고 뭉개라! 로라가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는 거예요. 공사가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도 수준이 그러니까, 자가용 하나도 잘 없으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 야, 부자들을 위해서 길을, 신장로를 뚫어주냐? 그 빚을 져가면서 외국 차관을 들여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 대통령을 막 욕했습니다.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나 되니까 밀어붙였어요. 경부고속도로는 뚫렸습니다. 빚은 산더미였죠. 근데 사람들마다 그 자리에 들어누웠던 사람들까지도 제일 먼저 그 도로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거 안 뚫었으면 어쩔 뻔했냐.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느낀 게 뭐냐면요, 베트남은요 50km 이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이거 왜 따라가나 몰라요. 50km. 후진국일수록 느려요. 50km인데요,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20,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1시간 가더라고요. 이 나라가 왜 낙후됐는지 알겠다. 도로가 엉망이에요. 도로.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고, 국민들이 자전거나 타고 다니고, 요만한 도라크, 옛날 3륜차 같은 거, 그런 거나 타고 다니니까 길이 넓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무지 답답한 걸 가보니까. 이래갖고 이거 발전하겠는가? 외국에서 뭐라 그래? 우리나라를요, 경부고속도로 뚫는 바람에 30년을 앞서갔대요. 경제가. 세상에 산업사회가 되니까는 경부고속도로 뚫어놓으니까 신장로에 자가용 몇 명이나 되냐? 자가용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물류가 막 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해운으로만 다니던 물류가 이제 육로가 돼갖고 다니니까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이 절약되는지 막 쓸어 담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때 부강해졌습니다. 지금도 도로 잘 뚫어요, 우리나라는. 외국 가봐야 답답해요. 우리나라 지금도 도로가 진짜 뻥뻥 잘 뚫려요. 여러분, 대인배는요, 멀리 봐요. 아멘? 멀리 봐요. 소인배는요, 손끝만 봐요. 그 이론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부자 몇 명 된다고 자가용 낸 사람을 위해서 신장로 놔주냐? 저도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 저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맞는 말이잖아요. 대통령은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멀리 본 거예요. 아니야,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앞으로 큰 나라가 되려면 지금 혹독한 고통에 따르더라도 새마을운동하고 신장로를 내야 된다. 멀리 본 거예요. 자기는 대통령 그만두면 그거 맛도 못 봐요. 후손을 위해서예요. 정말 큰 정치인은 뒤를 봐요, 뒤. 작은 사람은 요것만 봐요. 자기 임기만 봐, 임기. 교회 안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사람은요, 허허허 웃어요.
권사님, 집사님, 나 이것 때문에 속상해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들어보면 맞아요.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릇이 큰 사람 어때요? 허허허. 웃어 넘기죠. 근데 조금만 보는 사람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에 입각해서 거기에 그냥 매몰돼 버려. 그 문제가 커갖고 막 어쩔 줄 몰라. 분하고 답답하고 급기야 막 교회도 옮기고 별일 다 있습니다. 지도자는 멀리 봐야죠. 지도자는 길게 봐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느냐? 성령 충만 받고 지혜 충만 받고. 야, 그 통계를 보면서 저도 IQ가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아마. 아주 나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죠. IQ가 나쁘니까 다 단순한 일이, 직업이 다 단순해. 그 통계 인터넷에 지금 떴어요. 난리예요. 보세요. 아주 단순한 일 외엔 못해. 머리가 복잡해서. 근데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요, 복잡한 일을 다 해요. 교수, 학자, 과학자 다 합니다. 근데 보니까 머리가 좋아. 대부분은 그 통계대로 흘렀어요. 그래서 씁쓸했어요. 아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럼 IQ가 낮으면?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돌파구를 뚫고 나오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무작위로 착출했어요.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좀 못났어도 다 뽑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집사 하나를 뽑는데도요, 안수 집사 7명을 뽑는데 얼마나 엄격하게 저울질을, 담금질을 하고 다 봐가지고요, 관계가 좋은가, 칭찬은 듣는가, 마음은 좀 넓은가, 성령은 충만한가, 기도 생활을 하는가 다 봤어요. 그 교회가 한 2만 명 정도 됐습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한 2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외부에서까지 많이 왔거든요. 그렇게 성도가 많은 교회에 7명 뽑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뽑느라고요, 그렇게 믿음 좋은 바나바도 탈락됐어요. 바나바가 시험 들던가요? 큰 그릇이잖아요. 권위자잖아요. 시험 안 들었어요. 아마 지금 같으면 바나바를 빼면 누굴 뽑습니까? 그럴 겁니다. 바나바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헌신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덕스러운 사람인데 바나바를 안수집사에서 누락시킵니까? 편드는 사람들은 아마 많았을 거예요. 바나바는 불만 없어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하도 이제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7명을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자기 자신을 아는 거야. 야,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하면 내가 IQ가 딸릴지도 몰라. 그리고 우리 부모는 혼혈족이니까 좀 위축된 것도 있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보다는 좀 자기들 스스로가 도외시되는 마음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걸 알았어요. 그 꽁해갖고 아는 게 아니라, 못난 짓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집사로 뽑아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충성했을 줄 믿습니다. 집사님 7명 잘 뽑아놨더니 교회가 막 으쌰으쌰 움직이면서 흥황하여 권세에 있어 더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7 집사를 뽑을 때는요, 굉장히 엄격했어요. 성령 충만한가, 믿음 충만한가, 지혜 충만한가, 인간관계는 좋은가, 이걸 봤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갔던, 초대교회가 갔던 그 길을 가지 않고 방향을 잃었어요. 교회가 방향을 잃었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기도가 식지 않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저와 여러분도 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첫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땅을 지향하는 사람. 육적인 것밖에 몰라요. 먹고 입고 자고 쓰고 이 세상 게 다예요. 이 땅에 관련된 모든 역량을 소비합니다. 지상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마저도, 성도들마저도 모든 관심은 이 땅이 다예요. 이 사람은요, 삶의 최고의 가치를 땅에 두는 거예요. 땅. 그리고 또 반대로 하늘을 지향하는 교회와 성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손양원 목사님, 지금 이 땅에서는 너무 비참해요. 부자와 나사로 보세요.
나사로는 비참해서 거지잖아요. 헌대가 막 개가 와서 헌대를 하렀대요. 그 인생으로 봤을 때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 모양 요꼴로 살까? 비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어요. 비록 그는 거지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두 부류입니다. 땅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비교가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언제나 천국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해도 이 세상의 제자들마저도 이 땅의 지도자가 돼달라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 왕이 돼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땅에 관심 있는 자는 죽고 썩고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매주 꽃이 아름답게 올라와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시들어요. 이게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예뻐도 또 시들어요.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요새 이제 개강해 갖고 신학교 강의를 가는데, 강의를 가서 강의하는데 꽃이 많아요, 거기가. 그래서 여기 꽃이 이렇게 많다 그랬더니, 꽃꽂이도 참 예쁘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가짜예요. 그래. 저는 우리 강단에 가짜는 안 올려요. 원래 교회 강단에 가짜 올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는 가짜 꽃이 더 비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가짜 꽃을 어디서 이렇게 놨으니까 어떤 분이 전도용으로 선교한다고 배워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바꿔주는데, 생화는 바꿔주면 시들으니까 버리는데 이건 맨날 둬도 맨날 그대로니까 점점 쌓여. 들어가는 교회 들어가는 입구부터 강대상 위부터 저 뒤까지 꽃잔치야. 그래도 사진 찍으면 진짜같이 나와갖고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진짜같이 나오는데요. 하도 보니까요, 이제 물려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 되면 부활절 걸 들고 나와. 성탄절 되면 성탄절 걸 들고 나와. 우리 일주일 지나면 없어지는데. 여러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서 솔솔 향기가 올라와요. 매주일. 이게 살아있는 생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 교회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둬도 향이 안 나요. 아무리 둬도 향이 예쁘긴 한데 난이며 몸에 너무 예뻐요. 그분 정말 잘 만들더라고요. 내 책상에도 하나 놔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예요. 나는 꽃을 좋아하는데 자꾸 죽여요. 나 같은 사람은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나도 생화가 좋아. 그러니까 나는 잘 사요. 나는 좀 그래도 오래 가거든요. 나는 향이 안 나요. 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안 나요. 생화는 향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에 있는 자, 이 땅의 것을 지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지만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들이 왜 이렇게 지금 시끄러워요? 사람이 주인이라 그래요. 재산 싸움 나고 상속 싸움 나고 시끄럽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 물질이 연관돼서 그렇죠.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말했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그렇다고 말단 새신자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사역은 궁극적으로 하늘의 일을 위한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이 땅을 번창시키고 발전시키려고 교회가 세워진 게, 그건 정치인이 하면 돼요. 교회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교회는요, 궁극적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위한 것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부름받은 것이지 땅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매주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공개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공개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사람들은 말하면 교회가 뭐 하는 거냐고, 베풀으라고 그렇게 아우성치지만, 교회의 본질은 말씀 드리고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본질이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우크라이나 여러분 헌금들 많이 올려주셨죠? 30일까지 해주시면 31일 날 우크라이나에 보낼 겁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대사관으로 보내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는 이름이 나가지만요, 충원 순복음교회로 나갈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다 소속되어 있는 거니까요. 10,000원을 하셨든 10만 원을 하셨든 충원 순복음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해외 선교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났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십시일반 조금씩만 해도 사실 그들에게 큰 도움이거든요. 한국이 제일 많이 보낸다잖아요. 그럴 때 우리 뿌듯하지 않습니까?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런 일도 해야 돼요. 그런 일도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인 거예요. 기능. 그 일도 해야지요. 궁극적으로 교회는 목적이 하늘을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나면 정말 천국이거든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너무 기뻐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너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을 잘했죠. 시온아, 내가 복이 있도다. 시몬아, 바요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가 누구냐 이거예요. 베드로는요,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저 사람 잘 알아요. 목수 아들이에요. 저 사람 잘 알아요. 마리아 아들이에요. 유다의 형이에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체성이 분명했죠.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 내 교회라고. 그리고 이 교회는 천국 열쇠를 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일하게 보여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 지난주와 이번 주에 오신 권사님 한 분이 일산에서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오셨지만 맨 앞에 앉아서 2주를 예배 드리는데 오늘은 그래요. 나 이제 못 올 것 같아요. 왜요? 창피해서 못 오겠어요. 뭐가요? 지난주에도 막 억제하느라고 얼마나 폭풍 눈물이 나는지, 자기는 그럴 일이 없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은혜가 임한 것이지요. 찬양할 때도 울고 설교 들을 때도 울고. 근데 오늘은 괜찮겠지 하고 무장을 하고 또 오신 거예요. 오늘 막 주체를 못 하겠더래요. 절제하느라고 막 맨 앞에 앉아갖고 이거 꼴이 뭔가 싶어가지고 절제하느라고 혼났대. 아이고, 나 목사님 왜 이렇게 눈물이 난대요? 나 그래서 못 오겠어요. 어머, 그러니까 옆에서 권사님 한 분이 못 오다니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교회를 매주일 가시는데 2주 우리 교회 오셨는데 2주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울리시는 거, 뭔가 하나님이 메시지를 드리는데 저는 마음에 조금 안타까움은 말씀이 응답이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진입을 못하신 것 같아요. 2주 그분이 들어야 되니까 교회 잘 다니는 권사님은 그걸 듣게 하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쪽을 쳐다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삼박자 축복은 조용기 목사님 50년 외친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반들 제자반 들어보신 분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영혼에 관심 갖는 거 더 원하십니다. 육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영혼에 관심 갖는 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최고로 여기는 그런 교회.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고,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주님 앞에 은혜 받고 펑펑 울고 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말똥말똥해서 문제지. 사실은 은혜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거든요. 그분은 오늘 행복을 누렸을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교회가 천국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천국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교회 오면 기쁨이 충만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우리 교회는 뭐 1, 2년, 3, 4년 봉사하신 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게는 20년, 15년, 10년 화장실 청소하고 마포질하고 운행하고 그러신 분들이 수십 년씩 하셨어요. 말 한마디 안 해요. 생색 안 내요. 지금은 성도님들이 그래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할 수 없이 개척하니까 잘해서가 아니라 띵띵띵 반주 잘 못해도 찬덕이 어릴 때요. 띵띵띵 우리가 물어봐요. 몇 장 칠 수 있어? 친다 그러면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자기가 정해줘야 돼. 오늘 382장 하래. 그럼 382장 해야 돼. 중학생이 그렇죠. 반주자는 없고 기특하잖아요. 지금은 척척 칩니다. 찬덕이 학원 안 다녔습니다. 어릴 때는 좀 다녔지만 교회 반주하면서는 나는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영적으로 칩니다. 있네 오늘은 또 없는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교회가 경험되어질 때는 어떠냐? 찬양 하나만 들어도 눈물 나요. 그 지하실 교회에서도요. 교회 끝나도 가지도 않아요. 어린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발이 페달에 안 닿았어요. 그러니까 찬송인도 하시는 분들이 물어봐. 몇 장 되니? 그럼 안 된다 그러면 못해. 된다 그러면 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다고요. 세월이 흘러 그 어리디 어린지 하은이도 반주를 해요. 어떤 면에선 걔는 전공자예요. 배웠으니까 어쩜 제일 잘 칠지도 몰라요. 박보현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졸업했나 그때부터 개척을 해가지고 제가 소나기로 가르쳤습니다. 2달 피아노 배워라. 어릴 때 바이엘 띄고 한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 반주자 붙여줬습니다. 진짜 잘해요. 조 선생님 나 개척하래. 빨랑 가르쳐. 2달 가르쳐줬어요. 금방 배우더라고요. 촉촉촉촉.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전도사님 지휘자 계시다 나가니까 멀티여야 해. 멀티. 목회자 자녀는 멀티. 김유철 전도사님의 자녀들 봐. 멀티예요. 화장실 어떤 때는 또 화장실 청소하고 있어. 엄마는 저거 해요. 주여. 어떤 때 보면 또 성탄 트리 한다. 교회 의자 움직인다. 그 집 식구가 안 뜨면 일이 안 돼. 멀티야. 주의 종들은 다 멀티가 돼야 돼요. 운전이면 운전, 반주면 반주. 갖고 지휘를 또 전도사님이 선교 간다고 나가버렸으니 어떻게 지휘자가 나갔는데 누가 해? 박보현 집사님 얼떨결에 박수미 목사님 하다가 박보현 집사님 하다가 아이고 솔로몬 목사님이 왔네. 얼마나 좋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요. 감사하죠. 그냥 순종해요. 실력 있고 은혜 있고 전문가가 오시니까 자연스럽게 내줬어요. 그럼 반주자라고 해봐야 박보현, 이찬덕, 김하은이에요. 여러분들 자녀 중에 여러 성도님들 중에서 잘 치는 사람 나오면 자연스럽게 또 물려줍니다. 이날이 때 수십 년 동안 운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쉬게 해드려도 좋아. 근데 그렇게 못해요. 다 식구들이 이것저것 다 맡아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성도님들이 늘어나니까 조금 놓게 되는 거죠. 바람직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다 맡아서 하면 다 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도 했고요. 3번의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세월은 20년이 흘렀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님은 골골 이제 아파서 병들었고 참 속이 아플 때 많습니다. 한 번도 살펴주지 못했어요. 어떤 땐 제가 아플 걸 대신 아픈가 보다 싶어가지고 일이라면 뭐 무섭지 않게 일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커지고 기도원 생기면 나는 가서 사찰해야지 그랬어요. 높은 데 마음이 있지도 않아요. 또 우리 교회는요.
재산적인 일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런 걸 모르니까 그래도 또 혹시라도 아버지 것이 또 욕심나거나 탐날까봐 아예 차단하느라고 교회 이름으로 다 해놨어요. 개인적인 재산 한 개도 없습니다. 자가용을 하나 사도 제가 사서 제가 냅니다. 어느 교회든 교회가 되면 목회자 자녀들은 학비라도 대줍니다. 큰 교회는 유학도 보냅니다. 우린 다 제가 보내고 저희가 합니다. 왜요? 여러분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최선의 감사를 드리자. 최상의 예배를 드리자. 건축이 3번 되는 동안 집은 몇 번을 팔았겠어요? 쏟아붓고 쏟아부어도 또 주셔요. 그러니까 난 집은 별로 어렵게 생각 안 해요. 마음 먹으면 하나님 주셔요. 드려도 또 주셔요. 그래서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계셨던 분은 알지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큰 교회에 비하면 작은 교회이지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생각하면 그 판잣집 가정 안방 개척에서 13평짜리에서 시작해갖고 20년 만에 이렇게 우뚝 세워서 여러분 금액으로 치면 들어간 돈만도 35억이 들어갔어요. 시세로 치면 얼마겠어요? 교회를 값으로 매기는 게 아니니까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동네가 땅값이 오르고 동네가 집값이 오르니까 그냥 저절로 계산이 나와요. 한 평이 얼마다. 누가 하셨어요? 13평 판잣집. 땅은 우리 땅 아니고 건물만 우리 거였던 그 조그만 데서 시작해서 다 쏟아붓고 또 다 쏟아붓고 또 다 쏟아부어도 계속 부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 욕심 없어요. 아예 차단하느라고. 교회 재산은요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와 여러 재직들이 도장을 찍어야 이걸 팔거나 움직일 수 있어요. 회의를 거쳐야 돼요. 절대 못 팔아요. 재산 어때요? 다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주인이 주님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건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욕심 없어요. 그저 언제까지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지만 개척해서 교회를 일으킨 목사님하고 부임 다니는 목사님하고는 정말 마음이 달라요. 이건 피고 생명이고 전부예요. 그래서 건축을 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했죠. 하나님, 평생 목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하나 봉헌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영원할 거니까 누가 하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로 무사히 건축을 완공하고 새로운 여러분들, 예수가 아니라면 만날 수 없었던 여러분들 만나서 함께 생활하니 어찌나 행복한지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고 처음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계속 대출금 있으면서 하려니까요. 사람들은 지금도 아직까지도 저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나? 대출금은 잘 내고 있나? 목사님은 맨 어렵지 않나? 우리 부목사님도 저한테 목사님 제발 앞에서 뻥뻥거리지 마세요. 그래야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시는데 어쩌자고 그렇게 부자처럼 그러세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버지가 다 하시니까. 사람 말 들었으면 계산하느라고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복 주시고 받으시고 복 주시고. 교회는 딱 아버지 이름으로 다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개척 멤버들은요 사례비 받은 지 얼마 안 됩니다. 다 무상이었어요. 건축하고 나서부터 교통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사님들 여러분 많죠. 어떤 분은 그런 우리 성도님을 착해서 그런 말 안 하는데 왜 이렇게 교육자를 많이 쓰는 거야? 뭐 그래 40만 원씩 줍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안 받으신다는 걸 도서비라도 하라고 전도사님들 40만 원씩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직장이라면 그거 다니겠어요? 누구 하나 불만이 있어요? 은혜스럽게 하시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자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전도사님들 사례 40만 원씩 드렸었어요. 부목사님들 그거 딱 한 장씩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막
직업으로 생각한다면 이거 뭐 최저급여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따지는 사람 없어요. 못 드려서 안달이지. 더 못 드려서. 저도 그렇고요. 저야 식구가 적으니까 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중은 헌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자동차 할부 내고 헌금하고 장로님 연금 나오는 거 있으니까 그걸로 쓰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헌금하고 선교비죠. 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마지막에 이제 건축할 때는 주공아파트 전세 살던 거 뽑아갖고 또 마지막 또 집어넣었으니까 그래도 4층에 사택 넣고 들어갔는데 저가 살아서 죄송하지만 살아도 되지요? 그 대신 그거 헌금했어요. 집 뺀 거. 다만 제가 여기서 사역이 끝나면 얼른 나갈게요. 욕심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장로님이 엄청 욕심 많은 사람이고 돈 욕심 많고 막 악작 같으면 이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몇 번을 드립니까? 딱지 드리고 집 팔아 드리고 한 번도 태클을 걸지 않아요. 그것이 또 감사하죠. 할 수 있는 조건 줘서. 그러니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거 대단하지만 예수를 잘 낳을 수 있게끔 보필했던 요셉도 대단합니다. 나 이 여자랑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임신을 했습니까? 이러면 마리아는 죽어요. 돌 맞아 죽어. 물질에 연연했더라면 저도 말도 잘하잖아요. 뭘 해도 돈 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회를 안 한다면 나 뭘 하고 있을까?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이 다시 내려보내주신데도 또 목회할 겁니다. 여러분 기뻐서 좋아서 하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허리가 휘도록 컴퓨터에서 앉아서 잘 여러분 생각하면서 늘 뛰고 달리고 해도 힘들어도 힘든 줄 몰라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체력이 안 돼서 이 나이가 들어가는 게 이제 아쉽죠.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여전해요. 더 드리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포용력을 가지고 어떤 분이라도 다 수용하자. 어디다 하겠는가? 자기네 교회 목사한테 해야지. 답답해도 하고 슬퍼도 하고 기뻐도 하고 억울해도 하고 기도하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하려고 나름 애를 씁니다. 그러니 이 교회라는 자체가 여러분 땅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하늘의 느낌을 교회 와서 느껴야 돼요. 아까 오신 그 권사님처럼 눈물이 나서 막 절제하느라고 이를 악물고 자기 허벅지를 꼬집어 뜯고 흐느끼도록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교회에 오면 그런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눈물 나고 감사하고 막 신나고 그런 모든 역사가 있을 때 교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에게 교회가 천국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여야 하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주는 교회 되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천국형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고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축복을 나누는 일에 무관심했죠.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갔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막 아우성입니다. 중내 산에 날립니다. 교회는 마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잠그기 전까지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콸콸 나오는 것처럼 천국의 축복은 어떻습니까? 계속 교회를 통해서 차고 넘치고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가 차단되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너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도 가지 않으면서 가는 사람들도 막고 있구나.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면 천국 가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막고 있는단 말입니다.
교회는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죄로 물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영향력을 나타내서 그들도 이곳에 마음껏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고인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통로로 열어줘야 됩니다. 통로로 열어줘야 돼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생수를 나눠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며,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세상과 다른 뭘 찾아야 됩니다. 여기는 물건 하나도 놓고 진열한 게 없습니다. 약 한 알도 안 줘요, 아무리 아파도.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옵니까? 갈망이 있는 거예요. 갈망. 교회에 오면 창조자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갈망, 천국이 어떤 곳인가 보고 싶은 갈망. 그러고 왔는데 오니까 지옥이네. 그리고 오니까 지지고 볶네. 그리고 오니까 우리 집보다 더 불편하네. 저 집사 때 한번 시험이 들락말랑한, 거의 시험은 안 들었는데요, 들락말랑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어떤 부사역자. 근데 그 사람이 딱 부딪히니까 교회 가기 싫대요. 깜짝 놀랐어요. 평생 다닌 교회를. 우리 교회는요, 기둥이 몇 개 있었어요. 큰 기둥. 나도 모르게 거기 가서 앉아 있어. 나 왜 거기 기둥 뒤에 가서 앉아 있대요. 참 화상해요. 자기 상태에 따라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기둥 뒤에 앉아갖고 그 사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무슨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 못 쓰겠더라고요. 사람들은 교회 오면 통로가 뚫리길 원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하고요. 교회 교인들을 통하여서요, 흘러보내는 역할을 받아먹는 이런 풍성함이 있길 원해요. 그런데 오히려 막힘이 돼갖고 걸림돌이 돼서 애매하고 먼저 된 자들이 가로막고 있다면 이건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의외로 여러분이 새신자라고 생각해봐요. 나이 드신 어르신이 왔다가 우리에게 경고를 줬잖아요. 아유, 여기 교인들은 다 바쁜가 봐 하는 척들을 안 해. 안내 서시는 몇 분만 안내 그러지 연세 드신 분들이 아는 척을 안 하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 무조건 인사하세요.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그거 있잖아요. 더 잘 될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그럴 때만 해. 교회에서 몇 년을 벌써 하라고 해도 아직도 자동으로 안 나와요. 영혼의 본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좀 나아질까? 내 답답함에 해결될까? 사랑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오는데 못 주는 거예요. 그의 갈증을 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영향력을 나타내고 여러분들이 모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망을 채울 길이 없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갈망합니다. 교회 오면 해갈이 되려나?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은혜의 꼭지를 잠궈버려요. 목마른 사람이 왔는데 그들에게 해갈을 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몇 번 나오다가 시들어져 버리죠. 이제 우리 교회는 신비스러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천국의 맛을 보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전부 기도하고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왔는데 상처 주고 불신하고 편가르고 험담하고 멸시하고 잔인하고 무정하고 천국문이 닫힌 교회라면 천국을 어디서 구경해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 가서 살 걸 여기서 샘플로 여러분이 모델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니, 연습도 없는데 올라가서 할렐루야 아멘 하겠어요? 여기서 훈련이 되니까 올라가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여주는 성도가 얼마나 있냐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천국을 보여주는 성도를 애타게 찾아요.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교인들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싶어서 몸부림쳐요. 그런데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매력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다른 점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예수의 피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웠고 계산된 헌신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순수한 헌신을 드릴 때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어리석고 내 이름보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의 복음에 진실된 공동체로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막혀있는 모든 것들과 마음에 갈증이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고 벅차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조금 컸지만요, 우리 집안에 아기가 둘이 생기니까요, 자기네 집, 외할머니 집, 친할머니 집이요, 다 난리가 났어요. 땅바닥에 있는 거 다 올라가요. 다칠까 봐요. 배려 아닙니까? 배려? 아니나 다를까 목양실에 오면 다쳐요. 여기 꼭 찍어요. 제 책상하고 걔 여기하고 딱 맞아요. 몇 번 부딪혔나 몰라요. 저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장로님은 어림없어요. 뺑뺑 들어가며 파킹 다 해놨어요. 애가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싹 해놨어요. 근데 저 목양실은 손을 못 대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안 보고 막 뜁니다. 그러다가 터져요. 폭 찍어갖고. 아이 하나만 생겨도 다 배려를 해주게 되더라고요. 교회 오시는 새로운 가족들과 새신자들은요, 아기와 같아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물은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3층에 화장실이 있는 줄 알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여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누가 오든 어느 분이 오든 아, 여기 사랑이 있네. 마음이 편안하네. 아우, 저분은 항상 미소가 이러고 계시지 마세요. 인상 퍽 쓰고 계시면 생글생글 웃으시면 친절도 사랑입니다. 친절도. 그렇게 하셔서 잔인하고 무자비한 세상 아닙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기 다른 세상이 있네. 예전에 우리 신학교 동기생 하나는요, 세상에서 막 살았어. 막 살다 교회를 왔는데 깜짝 놀랐대요. 천사들이 다 여기 있더래. 자기가 아는 여자들은 다 이상하대. 자기가 아는 친구들은 다 이상하대. 여기 들어오니까 아니 남녀 구별도 없고 중성이더래요. 깜짝 놀랐대. 이런 세상도 있구나. 여러분, 그분이 느꼈던 그 세상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새신자가 나서 야,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좋구나.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네. 언제나 미소가 있고 사람들이 편안해 보이네. 불안하고 초조해봐야 오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손에 손을 잡고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